오늘은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다른 내용은 몰라도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와 있는 요셉 이야기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일종의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돼야 되는 꿈과 관련된 사람으로 많이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기서 꿈은요, 우리의 장래 희망을 가리키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리키는 꿈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꿈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꿈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꾸고 계셨던 꿈입니다. 내가 꾼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꾸고 계신 꿈이요. 그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요셉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갖고 계신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하나는 이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인데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 또 하나는 자기한테 이 해, 달, 별들이 절하는 것. 이 꿈은요, 그 당시에 아주 희미하게 다들 무슨 얘기로 알아들었냐면, 네가 우리 형제들을 다 제끼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는 말이냐라는 확실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요,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이 꿈 때문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됩니다. 죽을 뻔하게 되죠, 사실은. 그 창세기 37장 앞에서 읽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략을 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꿈 때문입니다. 야, 저기 그 꿈 꿨던 애 온다. 야, 제가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야망을 가지고 나는 형들 위에 서야지 이런 꿈을 꿨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꾸고 계셨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뭔지를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잘 몰랐어요. 형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요셉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죽을 뻔한데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팔려갔어요. 형제들한테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팔려가서 종이 됐는데, 팔려온 종이 말이죠, 그 종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이 팔려온 주인이 요셉을 가장 으뜸 가는 믿을 만한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요,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걸 극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였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물을 맺더라. 이게 창세기의 말이었어요. 게다가 이 정도 성공했으면 자기 밑에 종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도 자기가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유혹이 왔는데 이 사람은 유혹에도 안 넘어가요. 이런 사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근데 요셉이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가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주인의 아내로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3번이나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 가서도요, 이 사람이 감옥의 우두머리한테 인정을 받아버린단 말이죠.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옥중재소를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요셉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런 문제들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꿋꿋하게 그걸 이겨낸단 말이죠.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 상처 때문에 1번도 아니고 2번이면 아예 동굴을 파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잘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혹시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아직까지 추측입니다. 뒤에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혹시 17세 때 자기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늘 생각했던 건 아닐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 꺾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40장에 가보면 감옥에서요, 기회를 포착해요. 감옥에서 정부의 고위급 관료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요셉이 그들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하죠. 두 신하 중에서 한 명 살아남은 신하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나가면 살게 될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높은 그 자리에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여기 억울하게 갇힌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 속에서도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감옥에서 다른 사람 관리하면 살아야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걸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높은 신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다음 계획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다만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 돌아갔는데 이 술 맡은 높은 신하가 나갔는데 요셉이 했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잊어버려요. 이렇게 요셉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요셉이 시간은 오해했을지 몰라도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때 결국 이 말한 것 때문에 2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됐을 때 요셉이 이 술 맡은 신하한테 얘기했던 것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보시면 2년이나 또 지나고 나서 이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상해가지고 해석하려고 사람들을 다 뒤졌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 꿈 얘기가 이 두 그림이에요. 풍성한 곡식이 이삭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 파리한 다 말라비틀은 곡식이 올라와서 이걸 잡아먹고 이 살찐 소가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 다 마르고 여인 소가 와가지고 이걸 잡아먹고 이런 꿈이었어요.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지식인들 꿈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그때서야 이 높은 신하, 왕의 수를 관장하고 있는 이 신하가 이 파라오한테 요셉을 기억해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왕한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기도 하고, 과거에 자기가 지어서 감옥 갔을 때 그 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감옥 갔을 때 꿈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해석한 대로 제가 다시 복권됐고 빵을 맡은 신하는 죽었었지요. 그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2년 전에 요셉이 얘기했을 때 만약에 석방됐으면 석방되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석해 주는데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지금 떨지도 않고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해석하지 않는 그 꿈을 바로 해석해 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꿈을 듣고 온 애굽 땅에 7년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 풍년이 있은 후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7년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이전에 이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큰 위기가 앞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을 2번이나 다른 종류로 꾼 것은 곧 속히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까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년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법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알려줘봤자 각자 도생해서 이건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요, 지혜 있는 사람이 이걸 관장해가지고 모았다가 이 7년 흉년을 잘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요셉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셉은요, 뭔가 계획이 있었던 사람 같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서부터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 같다고. 물론 여기까지 다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에서 성공한 연예인들을 보고 어떨 때 보면 눈 떠보면 스타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늘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눈에 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됐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셉도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명철한 사람으로 왕이 요셉을 삼습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감옥에서 온 사람을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펼쳐진 거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바꿔 얘기하면 이집트 다스려라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게다가 그 땅에서 결혼도 하게 되죠. 요셉의 이름을 사보다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가정도 이루어요. 오늘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 좀 신기한 게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땅에 하나님 백성을 두고요, 이방 여자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깨져요. 원칙들이라는 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혹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룰게요. 이때 요셉이 가정을 이루고 총리가 됐을 때가요, 30세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30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년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요셉은 30세 때 총리가 됐고 왕 다음이 되었고,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7년 대풍년이 왔습니다. 이때가 형들에게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몇 장으로 한 사람의 13년을 아주 간단하게 봤잖아요. 다 기록하지 못하는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꾸고 계신 꿈을 보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다 깨달을 수 없었지만 어려운 환경을 거쳐가면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고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풍년의 7년 후에 이제 대흉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애굽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다 흉년 때문에. 그때 그 흉년 때문에 야곱도, 아버지 야곱,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없어서 이 아들들을 파송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막둥이인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갔다가 그 베냐민이 잘못될까 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 가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죠.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10명의 형들만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된 거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았지만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엄격한 소리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뭔가 계획이 있어 보여요.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엄격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어떤 장면을 기억했을까요? 정확하게 자신의 꿈이 풀리는 걸 경험했어요. 첫 번째 경험했던 꿈이 뭐냐면, 그가 17세 때 보았던 꿈이 뭐냐면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곡식 구하러 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점은요 20년이 더 지났거든요. 20년 전에 그 꿈이 지금 바로 여기서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은 아직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요셉만 아는 거예요. 원래 요셉만.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꿈이죠. 17세 때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런 말 했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내게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17살 때 20년 전에 꿨던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혼자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되었고 요셉은 그 꿈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의 비밀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요셉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2장 9절에 가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다 왜 그런지 성경에도 기록해놨어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그 사람이 17세 때 꾸었던 꿈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누명을 씌웁니다. 너희들 우리 이집트 정복하러 온 정탐꾼들이지. 아까 엄격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나를 팔아먹으는 원수들한테 좀 힘들게 하려고요? 좀 진단 좀 빼게 하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꿈 때문이에요.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 뭐였죠? 해달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가 이집트로 와야 되거든요. 이 해달별이요, 요셉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꿈을 보시면 37장에 가보시면 그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죠. 요셉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 애굽으로 올까요? 절대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예전에 하나님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야,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있잖아,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야곱은 이 땅에서 한번 쫓겨나가지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 땅 떠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떠납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라는 걸 알았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그래, 곡식 좀 주고 우리 좀 잘 보살펴라. 절대 이사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누가 깨트리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깨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야곱 가족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가문의 가족들은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여야 되냐면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 노릇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모셔와야 돼요. 아버지가 고집을 부려도 모시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호구조사를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 누구네 집 아들이고 형제는 몇 명이고 막 물어봐요. 그게 다 말하는데, 다 정확하게 말하는데 베냐민이 있다는데 베냐민은 여기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안 보냈으니까. 그래, 안 되겠다. 그 베냐민이 있다는데 베냐민 왜 안 왔어? 그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시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들이 진짜인 걸 내가 믿어주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동생의 일 때문에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들도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요셉이 한번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지 않았던 것들을 여기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요, 여기저기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아마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곡식 팔러 보낼 때도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어떻게 될까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말하죠. 내 아들, 이 형들이 와서 이 사정을 얘기해도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안 돼. 왜냐하면 그의 형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았어. 나는 베냐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설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베냐민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데, 이 베냐민에게 요셉이 또 누명을 씌웁니다. 자기 거 뭐 훔쳐간 사람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냐민 자루 안에서, 베냐민 가방 안에서 요셉의 물건이 발견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들은 다 보내주는데 베냐민은 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베냐민이 있는데 올 거거든요. 유다, 이 형제들 사이에서 큰아들 역할을 할 것 같은 유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항의합니다. 아버지의 생명하고 여기에 있는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만 돌아가면 안 돼요. 베냐민 안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어버리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요셉한테 항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좀 달라졌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던 유다가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 베냐민 대신에 여기에서 종 될게요. 나머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엄마 달라요. 지금 베냐민도. 그리고 베냐민 친형은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이 유다 형 때문에 팔려갔거든요. 근데 이 유다 형이 달라져 있어요. 변화됐죠. 이번에 정말 다른 건 이 베냐민 팔아버릴 수 있는데 팔아버리지 말고 자기가 대신 팔려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이걸 숨기고 이 계획을 준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의 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 사람에게 들렸어요, 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사실은 요셉입니다.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회복되죠. 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제 모든 비밀을 형제들에게 공개합니다. 자기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마 이 꿈 다 잊어버렸을걸요? 누구만 기억했을까요? 전 요셉만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고 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거든요. 여기서 울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살리려고 했는데 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온 게 하나님 계획이었다. 이게 내가 꾼 꿈의 비밀이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았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는 39세입니다. 17세에 떠나왔으니 22년 만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큰아들 역할,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꾸었던 두 가지 꿈이 이거였습니다. 그런즉 나를 여기 보낸 거는 당신들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동안 고생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는 건 너 때문이고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내가 총리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팔려올 때부터 모든 억울함을 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겠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추측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억울한 일들을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잊지 않고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죠. 그건 내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인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걸 내가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난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팔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거기서 자신은 이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요셉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엿본 요셉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도 두 가지 꿈이 있었죠. 그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이나 목표가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있으면 나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오늘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내 갈 길 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나 그 꿈을 오롯이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도 슬픈 사람이지만 꿈만 꾸고 있는 사람도 더 슬픈 사람이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없어질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꿈이 없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꿈이 있는데 그저 그냥 꿈인 뿐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획이 필요합니다. 뭐 계획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계획이 필요한데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 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막연한 게 아니고 망상이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계획이란 건 그렇잖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한다니까요. 올 초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이어트를 계획하셨나요? 혹은 운동을 해보시기로 했나요? 혹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잘 이루어지셨나요?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부질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야곱 족속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분명한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고 계신 꿈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천국 백성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없었다면 그 형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빛, 그냥 멋있는 말일까?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 빛이 뭘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다른 사람들도 발견하게 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고 계신 이 분명한 약속을 알고 있는데도 왜 그 약속대로 살지 않을까? 왜 그저 막연한 천국이라는 망상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천국이 실체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사람일 텐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꾸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대부분을 편지를 썼던 바울도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 표대를 향한다.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꾸고 계신 꿈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숨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저기 가면 거기서 잡혀갈 거야. 거기서 가면 고통받을 거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거기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시 한 편이 있더라고요. 박노의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날개 없는 새와 같대요. 꿈을 이룬 사람도 결국엔 떨어지는 별과 같이 될 거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오늘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밑줄근 말을 정확히 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꿈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이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20년, 30년 전 어르신들은요,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집 하나씩 갖고 계시죠? 꿈을 이뤄보니까 어떠세요? 꿈을 이루니까 내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꿈을 이루니까 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알던가요? 내 마음은 편안해지셨나요?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냔 말이죠. 박노의 시인이 말했던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꿈은 정확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의 특징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꿈, 우리의 열정이 식을 수 없고 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꿈,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꾸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절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올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셨어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리스트들을 작성하셨나요?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붙어 있나요? 아니면 동떨어져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가져다가 내가 만든 꿈에다가 붙여놓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주고, 그거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어려움이 오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요셉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거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말했잖아요. 집 한 채 갖고 싶어요. 건물주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은요 이루면 끝나버리는 꿈이에요. 그것도 하세요. 하는데 거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모르면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주 돼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서 거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보호막이 되셔야 됩니다. 애들한테 겁을 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원칙 가운데 거기서 중간이라도 가는 사람 만들려고 겁쟁이로 만들지 말란 말이죠.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보호막이 된다는 건 내가 먼저 용기 있는 사람이 돼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관점으로 그 아이를 억압하고 재촉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 마련하고 자식들 키우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맞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마지막까지 전략을 갖고 요셉처럼 준비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완주하는 모습을 후손들한테 멋있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각자의 꿈을 이뤄나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꿈이고 그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또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이 꿈이 있는 사람이 되셔서 환난과 고통도, 내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거인처럼 남은 6개월 사시고 그 거인과 같은 당신들 밑에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